자, 오늘은 부메랑 17번째 시간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화평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희락을 살펴봤습니다. 기쁨이죠. 한 주간 기쁨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은 그런 단순한 감정적 기쁨이 아니라 전인적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상황이 좋아서만 기쁜 게 아니라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상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는 그런 상태여도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상태, 이게 성경이 말하는 희락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열매 화평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간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린 인사하죠.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하죠.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밤도 별탈 없이 잘 보내셨나요? 그런 의미죠. 옆에 계신 분에게 안녕하셨습니까? 얼굴을 살피면서, 낯을 살피면서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셨습니까? 별일 없어 보이세요? 여러분, 지난 밤을 보내고 오늘 맞이한 이 주일의 아침은 그래서 선물과 같은 날이고요, 축복의 날이고요, 새 생명의 날입니다. 지난 밤 죽은 것 같이 끝난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부여하셔서 시작된 복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인사는 되게 감사한 인사입니다. 아, 지난 밤도 안녕하셨군요. 여러분, 이 화평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입니다. 헬라어는 그리스어를 말해요. 그리스어. 신약은 그리스어로 쓰여 있고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화평은 샬롬이고요, 신약의 이 헬라어는 에이레네입니다. 기억하세요. 따라해볼까요? 에이레네, 샬롬. 자, 물어볼게요. 잘 들으셨나? 히브리어로는 헷갈려요 지금. 히브리어는 샬롬.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에이레네. 다시 한번. 헬라어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그게 이제 화평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우리와 의미는 똑같아요.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이다 보니까 샬롬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안녕하셨습니까를 넘어서 하나님의 화평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전히 화평한 가운데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하면 숱한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이 이곳에 있군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의 의미를 생각하고 인사한다면 훨씬 은혜가 되겠죠.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에게 샬롬 인사해 볼까요? 샬롬.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증인들이고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유일한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샬롬 하며 인사할 때, 그러므로 늘 샬롬으로 인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 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는 새벽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살펴봤죠. 그는 용사라고 나오지만 용사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쓸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 그는 너무 큰 두려움에 있는 나머지 우리 집안은 너무 미약하고 너무 작은데 그런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근데도 쓰시겠대요. 그러면 제게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증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염소 새끼와 무교병을 준비하고 국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챙겨와서는 바위 위에다가 염소로 고기를 올려놓고 무교병도 올려놓고 그 위에다 국을 부으라. 국을 쭉 부었더니 불꽃이 바위에서 나와갖고는 이 모든 걸 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져요. 이걸 본 순간 내게 찾아오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다 죽게 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게 되었도다 하며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 이런 말씀 주세요. 이에 기드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뜻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나 죽지 않았도다,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화평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이 드렸던 여호와 샬롬의 고백은 기드온만 해야 될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해야 될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 안에 분명히 죄가 있죠.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죽게 돼 있어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두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1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우린 죄로 인해 하나님과 절대 화평할 수가 없어요. 만나는 그 순간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내가 죽게 되었도다. 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무엇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고요?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고요. 기드온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샬롬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배웠기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탄식하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셔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여호와 샬롬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화평이란 단어가 바로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여기 이 화평이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현장은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고 있는 현장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전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기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여호와 샬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당연한 자리가 아니에요. 늘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매주 돌아오는 주일이니까 안 갈 수 없으니까 그냥 끌려 나오는 송아지처럼 질질 끌려 나오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오면서 감격과 기쁨으로 나와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으나 예수님으로 인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그 감격, 여호와 샬롬의 고백으로 나오셔야 돼요. 여기에 준비된 이 제단의 이름이 뭘까요 그럼? 우리가 오늘 마련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단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샬롬이요.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오실 때는 막 시간에 쫓겨서 막 헐레벌떡 뛰어오지 마시고 미리 오셔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오늘 주실 말씀, 본문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고 한 주간 내가 회개할 것은 없는가 회개하면서 기도도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사 늦게 안 가시죠? 학교에 늦게 안 가시죠? 회사의 사장님은 두렵고 학교의 선생님은 두려우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너무 편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더 경배와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 아니십니까? 아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이런 거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찬양받게 합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내 생명의 주인, 우리 그분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적어도 회사 가고 학교 가는 것보다는 더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여호와 샬롬의 고백입니다. 이 감격이 없으니까 오늘도 졸린 눈 비비면서 졸아가면서 간신히 시간만 때우다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 평안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 시편 3737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아멘.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미움도 다툼도 시기도 질투도 없는 나라입니다. 완전한 어우러짐만 있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는 반드시 화평한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집을 가진 가정이 행복할까요? 재산이 많은 가정이 행복할까요? 갖고 싶은 걸 다 가지면 행복할까요? 진짜 행복한 가정은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자녀가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싸우고 있는 부모를 봤어요. 머리끄댕이 잡고 주먹질하면서 막 싸워요. 사니 많이 그러면서 막 싸워요 부모가. 그러면 자녀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니, 또 시작이네. 그러고 말아요? 자녀가 어떤 기분 들겠어요? 우리 선율교회는 그런 가정이 없으니까 모르시겠지만 그런 가정을 경험해 본다면 저렇게 웁니다. 울어요. 싸우는 부모를 보면 불안과 두려움과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전월에서 많이 봤거든요. 어머니가 많이 맞으시는 걸 봤어요. 지금이 아버지 이제 안 그러시지만 예전에 그냥 술로 살고 예수 없어가지고 그냥 불신앙으로 사시던 때 하루를 멀다 하고, 그때는 왜 이렇게 그죠? 그런 분들이 많았나 몰라요. 옛날에는 폭력 쓰시는 아버님들, 그걸 보는 자녀들의 마음은 밤새 울었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이 학교 갈 때도 마음 편히 학교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하는 부모님을 보는 자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알콩달콩 서로 사랑하고 챙겨주고 섬기는 부부를 보는 그 마음을 보면 자녀의 마음엔 평안과 기쁨이 있죠. 화평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다툼과 불신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다면 교인들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죠. 교회를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그런 교회 누가 가고 싶겠어요? 가면은 늘 그 안에는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데,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 샬롬의 고백이 있는 공동체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화평으로 충만한 공동체라면 그 안에는 하나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요, 세상보다 더 나은 공동체여야 되죠. 세상에도 여러분 화평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여러 모임들에 가보면 즐거움이 있고 어우러짐이 있고 좋은 만남들이 있어요. 그죠? 그것도 분명 화평의 모습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떨 때 보면 교회는 세상의 모임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분명 교회는 더 놀라운 하늘의 화평을 경험한 공동체인데도 세상의 모임보다 더 모이기 싫은 공동체들이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복음이 있다면서, 예수님의 피 흘린 그 정말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따뜻한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서도 세상보다도 더 차가운 공동체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싸우는 거 보셨어요? 거의 안 싸우거든요. 근데도 왜 세상보다 더 차갑게 느껴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알아요. 교회가 평안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교회가 더불어 잘 지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력해요. 평안한 척 노력해요. 화평한 척 노력한다고요. 저 사람이 미우면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화나면 싸워요. 그냥 쌍욕하면서 싸운다고요. 근데 싸우고 나면, 사실 그건 솔직한 거거든요. 싸우고 나면 술 한잔 걸치면서 화해한다고요. 또 그러니까 더 친밀해지기도 하고 그냥 어울려 지내요. 근데 교회는 세상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미우면 싸우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그냥 감춰요. 사랑하는 척해요. 평안한 척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겉으로는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데 서로 관계는 너무너무 뻑뻑하고 긴장돼 있어요. 만나지 않습니다. 교제하지 않아요. 근데 머리로는 아니까 화평한 척 하는 거죠.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기만이라고 합니다. 기만. 나를 속이고 우리를 속이는 거죠. 화평한 척 하는 거예요. 기만에서 나오는 행위가 뭐냐면 그게 외식입니다. 외식. 기만, 자기를 속이기 때문에 남들도 속이기 위해서 외식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은 진짜가 아닐 확률이 커요. 기만에서 나오고 외식에서 나오는 평안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볼 때 멀쩡해 보이는 거지 속에는 진짜 평안이 없다고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은사가 넘쳐났어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에 충만한 교회니까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여야 되는데, 은사가 넘친 이 교회에 나타난 문제가 뭐냐면 무질서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화평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래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냐면 평강, 화평, 에이레네의 하나님이시래요. 자 그러면 화평의 반대말이 뭐예요? 요 말씀을 잘 보세요. 화평의 반대가 뭡니까? 무질서라고요. 무질서. 화평의 그럼 다른 뜻은 뭐예요? 질서죠. 질서. 여러분 교통 질서가 잘 지키면 평안합니까? 안 평안합니까? 모든 차가 다 안 평안해요? 교통 질서를 모두가 다 잘 지키면 파란불이 켜지면 가고 빨간불이 켜지면 멈추고
자기 선을 지키고, 여러분 모두가 다 교통 질서를 잘 지키면 평안하죠? 질서가 평화를 주는 거예요. 자, 반대로 평화가 없는 공간 어떤 무질서로 넘쳐나는 곳이 평화가 없는 겁니다. 빨간불인데 막 가고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중앙선 막 침범하고요. 그러면 여기 무질서로 가도 화평이 없는 겁니다. 거긴요. 여호와 샬롬의 공동체는 질서가 잘 세워진 공동체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서 있고요. 지체들과의 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반대로 화평이 없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영적인 질서가 엉망인 공동체. 하나님과 질서가 깨져 있고요. 지체들과의 영적 질서가 깨져 있고. 그러니까 그 공동체는 뭐만 가득하냐면 다툼과 분열이 혼재하는 거예요. 다툼과 분열이 가득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지막 날 완성이 되겠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런데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이 교회에는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야 합니까? 화평이 나타나야죠. 여호와 샬롬의 고백이 있어야만 한다고요. 그러니 그 화평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 그 화평을 전하지 않겠으며 그 화평을 흘려보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화평해야 될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거짓 기만의 화평만이 있는 거라고요. 화평한 척만 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흘려오는 진정한 화평의 경험이 있어야만, 와, 용납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되어서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이 화평의 경험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질서가 회복된 자들이 지체들과도 질서를 만들어 가는 건데,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 못 시키니까 머리로 들은 건 있고 본 건 있으니까 가짜 화평을 계속 만들어낸다고요. 친한 척, 화평한 척, 좋은 척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연락하지 않고 단 한 번의 교제도 없이 다음 주에 그냥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하십니까? 세런들과 그 뜨거운 교제가 있으세요? 여러분 부서원들하고 뜨거운 교제가 있습니까? 만약 있지 않다면 왜 그런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이런 영적 기만의 모습들이 우리에 있지는 않는가?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성도에게 화평은 명령이자 의무예요.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화평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화평,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경험한 그 화평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립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을 때 지체들과의 평화가 있는 게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공동체 보면 나 하나 편하겠다고 다른 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일들에 대해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들이 있다고요. 이 무질서한 모습들이 왜 나타나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 안에 화평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 화평을 깨트릴 수 있냐고요. 그 화평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하고 지체들과 화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가정이 됐든 일터가 됐든 학교가 됐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부서가 됐든 기관이 됐든 팀이 됐든 셀이 됐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까? 화평을 깨뜨리는 자입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2장 30절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못하였으므로 아멘. 자, 여기 잘 보시면 막아서서란 단어가 중간에 나오죠. 막아서다.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이 무너진 성을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심판하지 않도록 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막아서다라는 뜻이 뭐냐면 중재자, 중보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결렬된 곳을 막아서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리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그냥 심판하러 가시면 될 텐데 왜 아브라함에게 들릴까요? 중보자를 찾고 계신 겁니다. 막아설 자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하세요.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너무 관영하여서 내가 그 땅을 심판하러 가노라. 아브라함에게 일부러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겐 조카 롯이 그 땅에 살고 있거든요. 기도해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케이, 알겠다. 아니요. 45명만 있어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래, 알겠다. 아니요. 40명만 있어도 어떻게 안 될까요? 오케이. 30명, 20명. 단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케이, 알겠다.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막아설자 찾고 있었어요. 저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 안 받는 거 아닙니까? 갔더니 의인 10명이 없어요. 그래서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지금 하나님이 중보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거리를 아무리 다 다녀봐도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한 사람만 있어도 그가 이 심판을 막아설 자가 될 텐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죠. 화평이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 땅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신 그분을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게 하신 후 하나님과 우리의 결렬되고 깨어졌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결렬된 이 틈을 주님이 십자가로 메우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은 물론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그 화평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힘으로 하려는 건 다 척하는 겁니다. 친한 척, 화평한 척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화평, 십자가로 주신 그 화평, 그 샬롬, 그 에이렌의 은혜가 내게 있을 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화평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화평케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참 쉽지가 않아요. 전쟁과 같습니다. 옆에 미운 지체가 있는데 그와 계속 화목하게 잘 지내는 거 쉬우세요? 쉽지 않죠. 어떻게 이 화평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복음의 신발의 특징이 뭐냐면 평안의 복음의 신,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평의 복음의 신,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을 신발로 묘사하는 게 되게 특징이 있는데, 제가 전에 영적 전쟁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적 무장은 다 로마 군인들을 대상으로 묘사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게 전투화죠. 우리로 말하면 이 전투화가 되게 특별했던 것이,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이 신발은 특별한 비밀이 숨겨 있는데 그 밑에는 스터드가 박혀 있어요. 축구 선수들이 뽕 달린 신발 신고 뛰잖아요. 잔디 위에서도 막 잘 뛰잖아요. 밀리지 않고. 그들의 신발에는 이 스터드가 달려 있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지금처럼 뭐 미사일 버튼만 누르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직접 나가 싸우는 육탄전들이기 때문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수록 길이 잘 닦이지 않은 곳에서 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흙탕이 돼버려요. 막 물컹물컹해지죠, 바닥이. 그래서 우리가 격렬한 싸움은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면 결국 누가 이기냐면 밀리지 않는 쪽이 이깁니다. 이 발이 빠지면 뒤로 밀리잖아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이 신발은 스터드가 달려있기 때문에 밀리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전쟁에서 로마 군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발 자체가 승리를 주는 건 아니지만 승리하기 위해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이 신발이에요. 동일하게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리는 악한 영들의 공격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자꾸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나뉘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공격해오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도 나도 무엇을 신어야 됩니까? 복음의 신을 신어야죠. 그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지고 결렬된 그 틈을 막아 서셨고, 이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화평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신발을 신기만 하면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화평을 깨뜨리려 하고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려 해도 우리는 이 공격을 막아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깨뜨리려는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재빨리 복음 앞에 다시 서야만 돼요. 그냥 적당히 무마해서 화평한 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시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평안이 너와 내 사이에도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화평한 척만 하고 산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세상보다도 못한 공동체의 모습들로 살아가는데도 그게 불편한 줄도 모른 채 그냥 살아요. 그래, 이번 주만 잘 버티고 지나가자. 내가 다시는 연락하나 봐라. 그리고 친구한테 그렇게 연락도 잘하면서, 세상 동아리 모이면 그렇게 연락도 잘하면서, 교인에겐 다 연락 한 번 못해요. 그리고 다음 주 만나면 또 아무 일 없는 같은 표정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화평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화평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됩니다. 지체들과 관계가 어려워질 때 여러분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안에 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걸 하셔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사단은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깨어진 틈들을, 결렬된 곳을 계속 벌려놓고 다시는 주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들과 깨어진 관계를 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예배는 드리고 싶지 않아요. 너무너무 꼴보기 싫고 미운 사람이 내 옆에 앉아있으면 예배하기 싫어요. 사단이 늘 이걸 공격해 온다고요. 우리 예배 무너뜨리는 거 간단합니다. 우리가 화평하지 않게 만들면 돼요. 그 교회 가기 싫어요. 그 지체와 교제하기 싫어요. 여러분, 이 화평을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말에 복음이 묻어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말로 상처받고 말로 실망하잖아요, 사실. 그죠?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우리 말이에요. 나의 말에는 화평을 깨는 말인가? 나의 말은 화평을 이루는 말인가? 똑같은 말도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근데 관계를 묶어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만 했다면 마음을 찢어놓고 갈기갈기 관계를 깨뜨리는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농담이라고 하는데 그 농담은 상대를 막 비하하는 농담이고, 깎아내리는 거. 여러분, 사단이 다 이런 것들, 이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내 말에는 복음이 묻어있는가? 나의 행동에도 복음이 묻어있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 하나하나는 예수의 복음이 담겨있는 행동인가?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행동인가? 화평을 깨트리는 행동인가? 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막아서는 자입니까? 갈라놓는 자입니까? 만약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막아서는 자로, 결렬된 틈을 막아서고 메우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부어주시냐면 화평을 부어주시고, 화평이 임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선일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려면 화평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화평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체과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부분 깨닫게 하셨어요.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어려우세요? 내가 지체들과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간절히 회복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잘못한 부분들 생각나게 하셨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했군요. 제가 연약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지. 이럴 때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알았냐 그걸? 또 그러면 안 되죠. 그가 와서 내가 저번에 말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아유, 너무 미안해요. 그럼 이 상대방은 또 어때요? 아니에요. 제가 부족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죠. 평안하죠. 화평이 임하죠. 그 다음날 맛있는 것도 또 갖다 주고,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어요. 좋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언제 화평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족들과 잘 지냈을 그때, 친구들과 잘 지냈을 그때,
교회 지체들과도 그렇게 잘 지냈을 때 아마 화평을 느끼셨을 겁니다. 예, 그것도 화평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친하게 지내고 불편하게 지내지 말라 정도의 화평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그 이상이에요. 만약 그 정도가 화평의 전부라면 교회 오지 않으셔도 돼요. 세상에 그런 모임 많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찾아서 요즘은요 커뮤니티가 굉장히 발달해서 온라인 문화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 요리 좋아하는 사람은 요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막 모임하고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막 활동해요. 가보면요. 아, 은혜 충만해요. 서로 목적이 맞다 보니까 막 잘 챙겨줘요. 예. 화평이 그냥 그 수준이라면 굳이 교회까지 와서 화평을 찾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이것을 다 뛰어넘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화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로 이룬 화평은 하늘에서도 평화, 땅에서도 평화, 모든 것을 평화하게 만드는 은혜가 어디에서 와요? 십자가의 피로써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만이 진정한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만 주실 수 있냐면 성령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은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고 내가 화평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만입니다. 외식이에요. 다 가짜예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짝퉁입니다. 오래 갈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러므로 진정한 평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샬롬의 자리로만 나아가셔야 돼요. 아까 보셨던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5장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대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대요. 바로 그 다음 절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셔서 그 사명 감당하려면 지체들과 화목하게 화평 가운데 지내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걸 말씀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를,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안함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욕먹는데도 왜 저렇게 평안해? 그 관계가 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깨어질 수가 없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 성령의 인도함 받아 화평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화평이에요. 여러분, 자는 자는 깨워도 자는 척하는 자는 깨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는 자는 깨우면 일어나잖아요. 근데 자는 척하는 사람은 자려고 신용하고 있는 거니까 절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자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안 자고 있어도 절대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자고 있는 것이어야만 되니까. 그죠? 그래서 기만은요 방법이 없어요. 이 영적 기만은 답이 없어요. 좋은 신앙인 척 하는 거, 평안한 척 하는 거, 내가 성령 충만한 척 하는 거, 이건 답이 없어요. 차라리 불신자가 나을 수도 있어요. 자고 있으면 깨우기라도 할 텐데, 일어나라고 발로 걷어차기라도 할 텐데, 자는 척하는 사람은 발로 걷어차도 안 일어나요. 이렇게 하고 계속 자는 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지금 자야 되니까, 자는 것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만은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한테 배제해야 됩니다. 절대 신앙 좋은 척하지 마. 우린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지 나는 원래 신앙이 좋고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고 은혜를 구하는 거고. 이 연약함의 고백이 있으니까 연약한 일을 봐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나도 이렇게 형편없는데. 많이 힘들죠. 나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럴 때 관계가 화평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선일교회가 화평의 공동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 기만들을 다 버리고 외식들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로 먼저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 내가 오늘도 회사에 출근하고 학교에 가 공부를 하고 많은 사업들을 하게 될 텐데 먼저 아침에 일어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도 만나게 될 사람들 이 사람 만나게 될 텐데 하늘의 평강 제가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제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에게 내가 오늘 어떤 말들로 섬겨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을 경험해야 그 평강을 전할 거 아닙니까?
때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올 거예요. 미움과 불신과 원망의 씨앗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신으라고요? 복음의 신발로 다시 신으셔야 돼요. 복음의 신을 신고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 화평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도 샬롬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참된 에이레네와 샬롬의 평화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